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번에는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해봅시다. 시작. 데이야 두려워 말라.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내려놓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줄 믿습니다. 명절 잘 보냈습니까? 성가대를 보니까 우리 주부들이 많이 수고를 했는지 목소리가 나오다 말다 그러는데 영적인 싸움에는 완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재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처럼 가슴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우상 가문, 흑암의 통로들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사명을 심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임직식이 있어서 멀리 출타를 하고 또 내려가서 바로 우리 부모님들 뵙고 또 형제들 같이 식사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참 좋은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명절을 안성에서 온전히 보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집중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합숙훈련에 우리 오백린 안수 집사의 가족들은 다 합숙훈련 참석했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또 방장으로 가시고 영성 합숙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우리 김병학 원사님 이번에 가려고 했는데 남편분이 다음에 가라 그래서 하도 반대를 해서 못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려고 결단하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만난 성도들이 있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지만 모든 성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은 아예 집사람 둘이 차를 타고 안성 저 시골까지 다 돌았어요. 성도들 가정들이 있는 데마다 가서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영적인 흑암을 꺾고 이렇게 명절 주간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또 추석 당일은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이 초청을 했어요. 자기 집에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지난날은 하나님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당연히 성묘 지냈던 그 가정이 이제는 성묘 제사 안 지내기로 결단하고 불신 가족들을 초청해 놓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초청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없이 임했을 겁니다. 명절 때 많은 스트레스 받은 분이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은 고사하고 마음이 영 분주하고 고달픈 분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우리는 빛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가기만 해도 흑암은 틀림없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자가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는데 요즘 말로 하면 태풍이 되겠지요. 풍랑 만난 시대입니다. 오늘 풍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힘과 지혜로, 과학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고 말이죠.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그게 바로 풍랑이요 태풍입니다. 추석 주간에 대만 그리고 저 중국 남부지방에 14호 태풍이 지나갔어요. 무란티가 하는 태풍이 지나갔는데 1950년대 이후로 가장 강한 태풍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대만에도 보니까 사람이 죽고 50여 명 이상 부상을 당하고, 중국은 13명이 죽고 14명이 실종당하고, 이재민이요, 헤아릴 수가 없고 70만 명이 이재민이요, 35만 명이 집 떠났어요. 그리고 인명피해, 재산피해, 항공편이 뜨지 못하고 추석 때 고향 가야 되는데 기찻길이 끊기고, 중국 사람들은 추석 한번, 명절 한번 쉬려면 휴가를 일주일 이상 받습니다. 저기 내륙에서 해안가에만 주로 공장들이 있으니까요. 해안가에 직장을 쫓아왔는데 이 농민공들이 고향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탈 수가 없으니까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보통 한 2, 3일 타고 갑니다. 가까이 가는 데가 그래요. 멀리 가면은 일주일도 기차를 타고 집에 한번 가려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또 그렇게 시간 걸리겠죠. 태풍이 와노니까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다음 이어 또 16호 태풍이 우리나라 지금 영향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달아 태풍이 2개 지나가면서 대만과 중국을 완전히 그냥 막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의 힘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 과학 자랑하던데 과학이 태풍 막을 수 있어요?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지금 시대가 풍랑 만난 시대. 영적으로 보니까 위기당한 시대지요. 원인도 모르고 답도 없이 어려움 당하고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에게 찾아오고 가정에 찾아오고 우리 현장의 시대와 나라 민족에게 영적인 풍랑이 찾아와요. 영적인 저주가 찾아와요. 오늘 그런데 풍랑 속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분명히 말씀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라굴로 강풍 같은 영적 위기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라. 가정부고만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남편 마음대로 바꿀 수 있던가요? 못 바꾸지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의 오래된 그 흑암, 우상, 성묘문화, 제사문화 우리 마음대로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했습니다. 나는 믿노라.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교회가 위기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교인들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이 뭐냐고. 정말 정확한 복음 알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우리 안성에서 제일 큰 제일장로교회 가서 물어보시라니까. 정말 복음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은 받았는데 자기 주위에 복음받을 가족이 있고 복음받을 대상자가 있는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정확한 복음 전할 수 있는지. 미안하지만 거의 대부분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 가자는 말은 해요. 교회 가자는 얘기는 해요. 교회 가자는 그 참 좋은 전도입니다만은 초대교회는 현장에서 답을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려움 당한 저주당한 현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심어버렸어요. 이러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위기시대입니다. 복음이 힘이에요. 없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힘이 없지요. 현장에 가보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아닌 종교 가지고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복음에 대한 답이 아직 안 나가지고 갈등을 하고 교회에 대한 답이 안 나가지고 갈등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확실한 답을 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임시식 때 저보고 건면하라고 해서 3가지 건면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자녀란 말은 하나님 책임진다는 얘기 아니냐? 뭐가 그리 염려가 되냐? 뭐 걱정이 그리 많냐? 두 번째, 교회에 대한 확신 가져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거기에 대한 답 없으면 계속 갈등이 찾아와요. 조그만 문제 오면 시험거리가 오고.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종에 대한 확신 가져라. 내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정말 전도자가 맞는지. 이 3가지 확신이 없으면 성도는요 흔들려요. 갈등해요.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 만난 시대에 이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은 없어가지고 어떻게 풍랑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이 확신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는 이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 보일 수밖에 없는 증거까지 얻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지요.
현장에는 전도운동이 끊어지고 무엇보다 교회 안의 후대들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 예배와 함께 복음 전파인데 현장에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후대들이 지금 썸물 빠지듯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힘이어서 그래요. 올바로 복음 주면, 올바로 복음 가진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게 참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요, 교회의 축복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밟히고 있어요. 조롱당하고 있어요. 비난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현장에서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비난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이용당합니다. 여러분, 빛을 확실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에 대한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현장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현장의 영적인 풍랑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희미하고 전도운동이 끊어져 버리니까 우상이 급증을 해요. 적그리스도 이단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종교들은 큰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종교들만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라고 하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해서, 이건 시작밖에 안 돼요. 지금 뭐 경주에서 흔들리기는 흔들리대요 보니까. 이건 하여튼 저는 그때 저 광양에 있었는데, 밑에 지방에 있었는데, 집이 막 5층, 그 건물 5층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막 흔들리더라고. 막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조금 있으니까 이번엔 또 더 많이 흔들려 볼 때, 확실하게 하여튼 지진이 뭔가를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던데, 집에 전화했더니 안성도 흔들렸대요. 우리 집사람, 우리 저 세인은 재밌다더라고. 이쪽으로 흔들고 저도. 아니, 지진 6도 아니요. 5.1하고 5.8 지나갔는데 그 정도요. 그럼 7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생명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크게다가 마음 뺏게 하고 죽네 사네. 아이고 참 우리 인생이. 누가 무슨 말하면 거기에 갈등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정말 복음에 답이 난 겁니까? 안 난 겁니까? 영적인 풍랑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건사하지 못해가지고 그리 흔들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다니까요.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지금 분단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막 불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저 북한에 있는 정은이? 예. 김정은. 예. 배만 푹 나왔던데 아주 그냥 막 많이 먹어요.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6장에 뭐라 했습니까? 정사와 권세 가진 자들을 사단이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이 전쟁의 침략 가운데서, 이 분열과 끊임없는 위기 가운데서, 대립 속에서 복음만이 답입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도 가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전도자 일어나면은 그 어떤 문제도 다 사그러듭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지금 홀로 된 가정이 우리나라 이제 곧 4분의 1 된다고 그러죠. 희망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는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아니 도서관에 잠깐 갔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옆에 공원에 갔더니 분명히 청소년들이요. 담배를 꺼내 물고 내가 지나가는데 입에 물고 앉아가고 침 뱉어가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보니까 지나가는 어른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내가 속이 상해서 갔어요. 끊어라. 다음에 볼 거라. 이 한 놈은 끄는데 한 놈이 안 끄네. 다 숨기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도리어 나를 협박을 해요, 도리어. 몇 학년이에요? 고3이면 내가 왜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돼 보던데. 참 세상에요. 험악하대요, 진짜. 내가 담배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어른들 역할을 안 해주니까 청소년들이 어른들 무서운 줄도 모르고 권위도 없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에게 건면을 했어요. 다음에는 조용히 지나가시라고. 안 그러면 맞는다고. 얼마나 어른들 생각이 틀립니까? 자기 자식 같은, 자기 곧 조카 같은 아이들이 타락하고 잘못된 게 하는데 한마디 말을 안 해요. 맞으면 안 됩니까? 참요.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운 줄 몰라요, 어른들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실랍니까? 그게 성경입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올바로 교훈하고 책망하라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도 나보고 그냥 지나가라 그러더라고. 지나가면 됩니까? 글쎄. 그게 세상이 잘못된 거 여러분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빤마디를 때려서라도 제대로 가르쳐야지. 응? 새길로 빠졌는데 본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인 풍랑 아닙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풍랑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우리는 눈 감고 있을 겁니까 지금? 그래서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풍랑 속에 있는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있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오늘 바울은 확신했어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음성 듣기 전부터 확신했어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강대국 로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강대국들을 통해서 좋은 것도 많이 오지만 사실은 안 좋은 세상 문화가 더 많이 흡수됩니다. 음악, 영화, 타락된 문화가 강대국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 퍼져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영향을 입혀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대국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오늘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쇠사슬 수갑에 묶여서 쇠사슬 차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 없잖아요. 너무 육로는 험하니까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풍랑을 만난 겁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는 길에 풍랑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바울을 지금 끄집고 가는 이 백부장이 바울 전도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랬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그런데 바울이 예언한 대로 어마어마한 유라굴라 강풍이 몰아치니까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태풍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물건을 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을 총동원 했지만 도무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스스로 고백했죠. 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해된 것만 믿고 이해 안 되는 건 안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지킬 수 없고 평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좋은 거는 딱 믿고요, 붙잡고, 안 좋은 거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멘.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내게 복을 주면 아멘.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라, 노멘.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예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면, 내 수준에 맞으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했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올바른 믿음 아닙니까? 내가 비록 풍랑 속에 있지만, 태풍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 과학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네 손에 붙였다. 내가 그 말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가정보고만 믿습니까? 정말로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우상과 흑암을 다 꺾고 불신 가족들을 건질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흔들릴 필요 없지요. 그러면 됐지요. 진짜 오늘 우리는 확신 가져야 돼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유다인 전체가 위기를 만났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멈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지금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거든, 큰 위기가 왔거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우리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당연한 일이 오고 꼭 필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절대로 마음 빼앗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마다 응답이 옵니다. 바울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복음의 해방자, 핍박자였던 자기를 전도자로 부르심을 확신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을 다 얻어버렸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엘리트였고 유대인들의 차세대 지도자였지만 사실 바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답이 나질 않았어요. 얼마나 갈등이 생기고 방황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눈이 있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복음 없으면 답이 없어요. 왜 엘리트들이 타락을 합니까? 제주도에 있던 그분은 왜 갑자기 길 지나가 여학생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갑니까?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합니까? 답 없어요.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을 다 얻어버렸습니다. 지난 과거에 대한 답도 다 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 깨닫고 조금만 기도하면은 과거에 대한 답만 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일, 렘넌트는 내 학업, 산업인은 내가 하는 그 산업, 거기에 대한 답이 나게 돼 있어요. 정말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미래에 대한 답도 보여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한 해답입니다. 바울이 이 답이 나버린 겁니다. 지난 과거의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방황했던 자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답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생겼어요. 로마 복음화라는 자기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생겼어요. 이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요, 사명이 되어졌습니다. 죄인의 몸이었지만 가이사 황제 앞에 서는 방법이 바로 오늘 죄인으로 그 자리에 서는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언약 잡은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붙잡는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의 언약을 잡았는데 바로왕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홍해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애국 군대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확신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이게 모세의 확신이었어요. 언약궤 메고 나아가는데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유대와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펼쳤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추방을 시켰다가 안 되니까 고문을 했다가 굶주린 사자에게 원형 경기장 속에 풀어놓고 사자에게 뜯어먹게 만들었다가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요, 초대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회유를 한 겁니다. 오늘 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한 번만 말해주라. 당신은 교회 감독이니까, 대표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돌아가서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만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라. 폴리갑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내가 낙심해 있을 때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나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든지 낙심하고 있든지 주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다. 화형당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확신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풍랑도 그 어떤 방해도 전도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문제와 위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도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신분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책임졌습니까?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신발이 한 번도 닳아지지 않냐고 옷이 헤이지 않도록 그렇게 책임지셨어요. 완벽하게 책임지셨어요.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셨어요. 광야에서든 사막에서든 그 어디에서도 방패가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더더군다나 낙심하지 말아요.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주신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라. 오늘 영적인 풍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아야 될 시간표구나. 언약이 흔들흔들하니까 내가 흔들리죠. 환경 문제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 가족 가운데 방해자, 그 사람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언약 굳게 붙잡고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나태하면 안 됩니다. 방종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롭게 갱신해야 돼요. 우리 옛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요, 많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져요. 인간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래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확실히 믿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의 언약을 얼마나 확신했던지 마지막 창세기 45년 형들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나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거라고. 언약에 대한 확신이었어. 모세는 출애굽과 가나안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고 그때부터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믿는다고 하면, 붙잡는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부터 그런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히 붙잡고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깊이 뿌리내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광양 빛교회 출신 아닙니까? 거기 청년 때 복음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부교육자로 있다가 여기까지 와 개척을 하게 되어졌는데, 한 13년 만에 가보니까요, 같이 그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이번에 권사도 임직도 받고, 내가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제자가 안수 집사가 되고, 이번에 그래요. 결혼해가지고 부인도 권사가 되고, 제가 참 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야, 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 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임직자들이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도 많이 생기고 갈등도 많이 생겼는데 흔들림 없이, 그래서 참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진 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요. 참 그때가 생각난다고. 20몇 년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너무 좋아서 주일이면 모든 성도가 말씀 받고, 점심때요 포럼하고, 오후 예배 끝나면은요 광양에서 순천까지 가려면 꽤 멉니다. 그 봉고차 나눠 타고 가가지고 순천역에 가가지고 찬양 전도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찬양하고 복음 메시지 전하고 1대1로 가서 복음 전에 영접하고 열매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랬던 교회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청년들은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랬다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고. 집에도 안 가고 청년들이, 처녀들이 그것도. 우리 처녀들은 요즘 새벽 기도도 안 보이던데 교회에서 막 밤을 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생각난다고. 그때는 오직 복음이면 다 되었는데 지금은 뭐 보이는 게 너무 많아. 다른 게 걸림돌이 너무 많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확신이 뭡니까? 오늘 바울처럼 전도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보다 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전도 중심으로, 전도자의 발걸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베트남 가보니까 느껴져요. 베트남에 이 복음이 들어가고요, 선교의 문이 열리니까 경제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막 인도네시아, 인도 쪽으로 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전부 완전 우상 나라들 아닙니까? 그 나라들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문이 열렸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도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배에 타고 있는 276명, 그 사람들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전도자 바울이요, 바울 속에 있는 이 복음이고 선교에 대한 이 한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풍랑까지도 얼마든지 잠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 가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현장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영적인 풍랑이 잠잠게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는 어떠한 영적인 풍랑이 찾아왔는지, 우리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풍랑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제대로 들었다고 하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다. 말씀에 대한 확신. 오늘 우리가 확신 가질 때 우리 배후의 모든 불신앙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무엇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선교원이 시작되고 서밋스쿨이 시작되고 전도 캠프가 시작되고 중요한 응답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역사할 겁니다. 이미 역사하기 시작했고 사인을 보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분명히 믿습니다. 참된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풍랑 만난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